와서 보시오.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주간 이 제목으로 해서 전도에 관한 말씀 나누었고 오늘도 이어지는데 전도는 초청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전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은 복음 전파의 삶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해서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그 사람을 만나도록 주선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설득하고 논쟁해서 그를 앉혀놓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청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한다. 이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이 시대가 서로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이 만남에 있어서의 본질을 생각을 하면서 만남을 통해 초청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내가 도구로서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러한 모든 초청 그리고 그를 위한 만남에 있어서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과 만난 사람이죠. 이 만남이라는 것이 스치듯 한번 지나가고 끝난 만남이 아니라 놀라운 삶의 변화, 인생을 바꿔놓는 만남이 오늘 이 삭개오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보고자 했고, 그래서 갔고, 그리고 그를 주님께서는 찾아내셔서 그 가운데 만나셨고,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며 오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의 삭개오는 세리장, 부자라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세리장은 오늘날로 온다라고 하면은 그 세무서나 이런 곳의 세무서장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름대로 고위직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은 이 전체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가운데서 이 세금 업무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크게 볼 때 세 군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를 담당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라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나름대로의 지위가 꽤 높은, 성공한 이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그 가운데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무 직원으로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당시에 있어서는 그것이 더 쉬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로마가 이 지역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세리장이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에서 무엇을 원했는가 하면, 오늘날처럼 아무개 가정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얼마 세금 징수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 총액 얼마를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맡았던 그 지역에 있어서의 총액을 그냥 그 전체를 세금을 누구한테든지 걷어서 그 총액만 맞춰서 로마에 갖다 바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세리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얼마나, 이 지위가 얼마나 막강한 역할입니까?
세금을 얼마 걷어도 관계없어요. 로마는 거기에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얼마 정도의 금액만 주면 돼. 나머지 난 몰라. 이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아마도 로마에 갖다 내는 세금 외에 더 많은 금액을 거두었을 것이고, 소위 말해서 이것을 착복했던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 가운데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재물이 많은 부자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죠. 세무서장이니까 얼마나 막강한 권력입니까? 자, 그런데 과연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어떠한 부족함이 과연 있었을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무엇을 예수님께 구하고자 나아갔겠느냐 이겁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가, 많이 있는 자가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필요가 더 있기에, 자, 일단 여기에 대한 것을 상상해보면서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그가 비록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작으면 작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몇 센티미터라고 한다는 것이 적혀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막 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못 볼 정도로 키가 작았다는 것은 그가 정말로 하나의 컴플렉스가 됐을 정도로 키가 작았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놀림을 좀 받았겠죠. 키가 작다라고 한다는 것이 놀림거리가 됐고, 여러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실은 이 삭개오가 자기의 삶을 그렇게 세무서장이 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까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놀림을 막 받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 가운데서 두고 봐. 니들이 지금 날 놀려? 날 조롱해? 내가 반드시 성공을 해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았던 거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많은 부를 쌓게 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적을 많이 내니까 승진이 빠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의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극복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부와 권력을 얻는 데 있어서의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었을 것이다. 자, 하지만은 그렇게 극복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삭개오가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사회적인 평판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당신 얼마 세금을 막 징수할 수 있어요. 엄청난 권력 아닙니까? 그렇게 권력이 있고 돈도 많이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그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말이 죄인이지,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이 매국노, 악질. 우리 예전에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친일파,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 삭개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있어서의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은 어떤 구체적인 법을 어겨서, 규칙을 어겨서 저 사람은 죄인, 징역 몇 년을 받은 사람, 이렇게 해서 죄인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평판이 좋지 않고 종교적인 의무를 어기고 또 도리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또 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 무엇입니까? 죄인, 저 죄인, 저 매국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사기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사기꾼.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뭐합니까? 늘 사람들에게는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그 삭개오의 이 마음은 과연 편했을 것인가? 부를 쌓아도 남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도 뗄 수 없는 그 꼬리표가 삭개오를 힘들게 했을 것이다. 또 미루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삭개오의 이름, 그 이름 가운데 또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겠죠. 삭개오라고 한다는 이름은 이게 히브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카이입니다. 자카이가 헬라식으로 해서 이제 자케오, 이
삭개오가 되는 건데, 이 자카이라고 한다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순수하다라고 한다는 이름을 그가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름 누가 지어주셨죠 주로? 할아버지나 부모님들이 지어주시잖아요. 삭개오에게 그 이름 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그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의롭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순수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 삭개오가 그 삶 가운데서 그 삶을 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부모님 볼 면목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정당성을 이야기했겠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해서 실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러저러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의롭고 또 순수하고 정결하게 살지 못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댄다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늘 무거운 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바람, 그 사람에 있어서 그 무언가를 정해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함부로 짓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어떨 때 일이 안 풀리거나 뭔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막 떠오를 때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이름 바꾸는 사람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불리면 불릴수록 그 이름대로 좀 살아야 되고 뭔가 좀 돼야 되는데 안 되거나 또 그게 걸리는 사람은 그 이름이 너무 싫어. 그 이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삭개오의 이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이해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어서 삭개오 역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에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 이름은 의롭다는 뜻인데, 내 이름은 정결하고 순수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세상에 찌들어서 돈 밝히고 또 권력 잡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나의 모습, 이게 맞나?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건가? 늘 마음에 큰 짐으로서 와 있겠죠.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서 아마도 내가 이제 내 이름대로 다시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그 가운데서 뭔가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그런 계기를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는 그런 마음 또한 그에게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비록 그가 힘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또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있을 빈자리,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늘 마음속에서의 편안함과 행복함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 가운데서 불편함이 그의 삶 가운데는 가득했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가신다. 자, 그 소문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 핵심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더라.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180도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는 아마 계속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특히 세리장이기 때문에 누구의 소식에 민감했을까요? 같은 세리들의 소식에 민감했겠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많은 관련을 지으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그 지역에서 3명밖에 없는 세리장인데 그 모든 자기 밑에 부하들 얘기 얼마나 민감하게 들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자기 밑에 그 직원들이, 그 부하들이 그 예수님만 만났다면 얘들이 막 이상해지네. 변화됐다라고 하고 갑자기 막 때려치고 막 예수님 쫓아간다라고 해요. 얼마나 민감했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 오늘 이 말씀 이전에 19장 이전에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세리 레위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 레위, 세리장이 아닙니다. 일반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부르셨을 때 그가 예수님과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잔치 베풀고 그 가운데 많은 세리들이 함께 했다는 표현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레위가 앉아있을 때 부르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떡하니
그냥 뭔가 심심하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네 하고 간 걸까요? 이건 세무 직원입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안 그러겠습니까? 세무 직원인데? 사무실로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나를 따라 라고 딱 얘기를 하셨는데 이 레위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순종을 해버립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세리라고 한다는 것은 꿀보직이에요. 꿀보직. 말씀드렸죠? 돈 많이 벌 수 있고요.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정말 큰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세상에 자기 직원 중에 하나인 레위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 만나더니 갑자기 어떻게 됐는지 자기가 있던 그 자리 팍 내팽겨 쳐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서고 예수님 위해서 잔치 벌이고 제자라고 한답시고 그렇게 다니더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란 얘기죠. 자, 이러한 모든 이야기가 아마 세리장 삭개오에게 들어갔을 거고 아마도 권유도 받았을 거예요. 세훈 소장님, 한번 와서 보시겠습니까? 한번 와서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 많은 부하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만 갔다 하면 변화를 받고 달라지는데 우리 세리장님도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러한 권유를 받을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삭개오는 마음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과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한 권유 가운데 그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자기가 관할하는 그 지역에 있는 곳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그곳으로 나아갔다라고 한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인 겁니다. 즉 와서 보시오라고 하는 외부의 권유가 있었을 수 있고 그 가운데 내 안에 있었어야 내적인 이 채우지 못하는 돈으로도 못 채워 또 권력으로도 못 채워 그 어떤 것으로도 못 채우고 그 어떠한 것을 좀 해결하고 보고자 하는 그 내부적인 그 마음의 소리에 응답하여 가서 보게 된 삭개오였던 겁니다. 자, 하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방해물은 있었을 겁니다. 어떠한 방해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외모 컴플렉스, 이것이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키가 작아서 일단 가서 보려고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외적인 자기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주님께 나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적인 컴플렉스. 내가 어떻게 나가? 난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외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어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부끄러움 때문에 안 나갈래. 거기 가면 누구 만날 텐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애물이 삭개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시선. 이건 역시 장애물이 되었겠죠? 만약에 내가 딱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 왜 왔어? 저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오면 안 되지. 얼마나 나쁜 놈인데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사람을 받아주지는 않으실 건데 왜 저 사람을 초청을 했어? 이런 얘기를 본인이 듣게 될 경우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한 생각을 막 하다 보면 못 나갈 텐데 이런 방해물. 또 하나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기 자존심과 체면도 방해물이 될 수 있죠. 내가 적어도 세무서장인데 아니 어디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름도 모르는 소위 말하는 듣보잡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젊은 놈 앞에 내가 가가지고 어쩌라고 내 체면이 있지. 이런 사회적인 체면과 자존심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장애물로서 작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얘기를 소문을 들었고 너희들이 나를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천사들이십니까? 다 그들이? 굉장히 의롭고 착하고 경우 바르고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투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예로 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오니까 어떡하죠? 꾸짖었어요.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막 좀 이렇게 안수해달라 축복해달라고 왔는데 어디 예수님 앞에 애들을 데리고 와! 이러면서 막 쫓아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걸 좀 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계산을 했어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 얼마나 투박해요. 세리장 삭개오가 딱 봤을 때,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나 못 갈 것 같아. 야,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은 부류가 되냐 하면서 아마도 거기에 대한 장애물, 그것이 그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내 내적인 갈등이겠죠. 가만히 가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을 그냥 막 산 건 아니잖아? 내가 좀 마음에 빈 곳이 있긴 해도 이 정도의 위치에 오르고 이 정도의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예수님한테, 나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무언가를 또 얻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을 살았던 내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장애물들이 아마 그에게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삭개오는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장애물을 다 걷어낸 거죠. 이 모든 장애물을 다 뒤로 한 채 나아갔을 때 그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시행하기 전까지는 엄청 힘들죠. 시행하기 전까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왜 이렇게 뜸들여, 제대로 좀 해보고, 야, 괜찮아, 해봐봐,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가, 안 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근데 막상 딱 가서 보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의욕이 막 보니, 와서 보라고 해서 가서 보니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런 여러 장애물을 건너서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로 가보니 사람들이 꽉꽉 차 있고, 예수님을 힐끔힐끔 보니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고, 못 보니 그 안타까움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이 모든 감정이 삭개오에게 오면서 적극적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어떤 수를 냅니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앞질러 가서 그 앞에 나무로 올라간 삭개오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든지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면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시작할 때 굉장히 땀을 들이는데, 요즘에 가끔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은 여러 팔도 막 사투리들도 나오고 여러 인물들에 대한 충청도식이 많이 또 때로는 웃음도 주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해학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뭔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2시에 좀 찾아뵈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정말로 네, 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시에 가서 친방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하면, 그때 내가 좀 바쁘긴 한데 한번 봐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충청도 분들 물론 다 그러시진 않을 수 있지만 이해가 된다는 것들이거든요. 결정하고 뭔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오케이를 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엄청 빠르고 추진력이 대단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큰 장점으로 또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7년 동안 목회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러한 우리 지역세계만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기가 힘들지,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힘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 삭개오의 모습,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이 모습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빌립이 나다나엘을 와서 보시오라고 했을 때, 데려갔을 때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한 이러한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이, 거기 키 작은 사람 내려와봐. 어이, 그 나무 위에 있는 사람, 그 왜 올라가 있어?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죠?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키 작은 사람, 거기 키 큰 사람, 거기 뚱뚱한 사람,
거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그를 알고 계셨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삭개오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자기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수백 명, 수천의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함께하고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지금 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그 삭개오의 마음은 아마도 예수님이 지금 이 길로 왜 지나가실까? 예수님은 바로 나를 만나기 위하여 이 길로 지나가고 계시는 것이구나. 내 이름 불러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곳에 가고 계시는구나. 아마 삭개오는 그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뭐라고? 아마도 삭개오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기나 좀 하자. 한번 아이 컨택이라도 한번 하면 그러면 더 땡큐인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서 내가 보기만 하면 나를 어떻게 알아? 아마 이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키 작은 사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 세무서장 내려와 이것도 아닙니다. 이름 부르시며 내려와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부르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서로 몰라서 저기 그분 어디 누구 알긴 아는데 이름을 몰라.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그 이름을 다 불러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설교 저한테 하셨죠?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나한테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딱 그 사람 보고 이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돼. 이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돼. 딱 정해놓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했어도 안 됩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목사님 오늘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과 같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어떤 설교자도 그 한 사람을 두고 설교한 사람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르시고 나의 상황에 맞게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지금 부르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 뜻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러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러한 예배는, 오늘 이 예배는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예배, 그게 중요해요. 이 예배는 오직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알고 보면 우리가 와서 보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그렇게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보라고 초청한 것 같지만 이미 주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먼저 찾아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뭐 하시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빈 곳을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목말라서, 내가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을 채우고자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시는 것, 그런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초청에 임하고 또한 초청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셔 드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저 예수님 왜 저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아니잖아. 원흉인데. 이제는 삭개오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큰 타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타격이에요. 지금 이 여리고를 지나서 좀만 더 가면 예루살렘입니다.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러한 일들인데, 지금 예수님은
지지자들도 많지만 적대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적대자들이 힘은 더 세. 권력자들이에요. 이 권력자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세무서장인 그 사람, 죄인 취급받는 그 사람을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아는 척 하시고 그곳에 잔치에 참여하시고 하루에 유한다? 그를 싫어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정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또 이들이 이용할 것이냐는, 이것은 정말 알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삭개오의 삶의 자리로 부르셔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머무셨다는 얘기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회로 초청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삶 가운데 머무는 것, 그렇게 같이 함께 밥도 먹고 대화하고 삶을 공유하는 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머무신다는 것은 거한다는 얘기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저 사람을, 왜 이 사람을 이런 평판을 뒤로 하시고 영원 사랑,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이 생길 때 그에게 머물면서 주님과 만남을 주선하는 것,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만난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마음에 있어서의 변화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변화도 아닙니다.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주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나누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끊임없이 사들이고 끊임없이 벌고 끊임없이 채우려고 했던 삶이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이 반대가 됐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그냥 준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잘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을 책임지겠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책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겼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마땅히 여겼던, 근데 그의 삶이 180도로 변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공헌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 물론 그것이 출발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것? 삶의 변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180도로. 물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구원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세상 속에서 성공한 자였지만은 자신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주님께는 잃어버린 양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와서 보라는 초청에 응답하듯 가서 그가 주님을 보려 했고, 그 가운데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주셨고 만남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 일, 바로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구원은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 전도의 목적은 뭘까요? 초청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에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을 교회로 초청하시고 함께 하고자 할 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인 수 한 명 늘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가 구원받은 자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왜 와서 보라고 하십니까? 와서 구원의 참 맛을 보아라.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삶에 있어서 큰 일입니까? 뿌듯한 일입니까? 이 구원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변화시켜 보셨습니까?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셔서 누구에게 설득하고 좋은 말해서 그 사람 얼마나 변했나 이겁니다. 내 가까운 그 누구도 나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을 구원시켰다,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됐다? 삶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가장 큰 행복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예수 믿고 내가 돈을 잘 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건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좋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기쁨은 한 사람이 나로 인해 변화받고 그가 구원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성장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맛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한 번도 남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들 내가 체험치 못했다면 나는 언젠가 시험 들게 됩니다. 내가 예수 왜 믿고 있지?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있지만 채워줄 거 다 채워줬어요. 더 이상 나는 할 것이 없네?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예수님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한다. 이런 삶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다. 참된 행복이 있다. 예수 믿는 맛을 한다. 평생 간증하시게 될 겁니다. 평생 간증하실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 했는데 그 사람이 왔어. 그 사람이 예수 믿더니 이렇게 변화됐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죽기 전까지 이 복음 전파의 이 참된 기쁨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받은 그 구원과 변화를 생각하며 이 모든 사명 잘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청하십시오. 만나서 초청하십시오. 설득이 아니에요. 논쟁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초청하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보시고 그 가운데 내가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때 나는 내 평생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변화, 그의 행복, 나의 행복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와서 보시오 초청의 이 귀한 말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 놀라운 삶의 변화, 구원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주님 이것이 나의 삶에 정말 큰 간증거리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요 또 참된 행복이 됨을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사오니 실천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창립 77주년을 통해 이 모든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